셋째 환상과 바벨론의 멸망, 그리스도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환상으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시작되는 재앙들, 나팔, 대접으로 이루어지는 세 종류의 재앙들을 보았고, 그 재앙을 전후로 해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인침, 그리고 하늘의 전쟁, 악의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기도 합니다. 그죠? 사실 뭐가 뭔지 몰라요.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렇지만 취지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재앙들의 모습입니다. 이 재앙들이 진행이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보기 전에 16장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구절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9절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성이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선언됩니다. 그죠?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맹렬한 그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으로 오면 아직도 바벨론이 있어요. 17장에서 분명히 바벨론이 심판이 진행되어서 없어졌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17장에 오면 다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냐면 한 구절을 가지고 이걸 돋보기처럼 확대하는 거예요.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16장 17절을 가지고 이거를 돋보기처럼 확대를 해가지고 17장을부터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환상을 볼 텐데요. 세 번째 환상은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나눠지는 대로 21장 8절까지 이제입니다. 두 번째 환상에 비해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크게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첫 번째 단락,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어떤 멸망,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19장 11절부터 시작해서 21장 8절 마지막 부분까지인데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바로 뭐예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그게 이제 붉은 용, 사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시작돼서 뭐예요? 죽은 자들,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환상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번째 환상은 제목을 치면 심판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극도에 다다라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오늘 볼 텐데요. 보면 이제 17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을 보면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 바벨론의 멸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큰 음녀가 바벨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바벨론에 대한 제국이 없어요. 그냥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이 요한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었던 바벨론인데, 여러분, 신약의 로마 제국인데, 바로 이 로마 제국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바벨론에 대한 상징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제 바벨론과 큰 음녀라고 그러는데요, 같은 뜻입니다. 같은 거예요. 바벨론이나 큰 음녀나 같은 겁니다. 음녀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음탕한 여자죠. 음탕한 여자. 남자를 유혹하고 남자를 무너뜨리는 여자. 그죠? 음녀. 바벨론은 정치적인 용어죠. 그죠?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음녀라는 말은 종교적인 용어고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정치적인 용어예요. 여기 바벨론은요, 로마 제국 이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남유다를 무너뜨린 제국이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물들을 다 훔쳐갔어요. 도둑질해 갔다고요. 그리고 완전히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 본다면 엄청난 수치와 엄청난 모욕과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던 제국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기독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가고 성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엄청나고 잔인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바벨론을 생각하면서 바벨론 제국, 구약에 나오는 그 바벨론 제국을 이제 들으면서 로마 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는 어떨까요? 여러분, 음녀는 종교적인 의미를 없어요. 여러분, 음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숭배 가운데로, 그리고 타락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꼬셔요. 우상숭배 괜찮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꼬셔요. 그리고 그 유혹에 많은 이들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가장 큰 음녀 가운데 하나는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왕비 가운데 하나의 이세벨인데요, 이 이세벨은 이제 이스라엘에 시집온 이방 여자였습니다. 아합 왕에게 시집온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자인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나라로 결혼하고 들어오자마자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왕비 한 사람 잘못 들였는데 그 왕비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 국가로 완전히 물들였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딸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딸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를 이 북왕국의 이스라엘 이제 왕은 남유다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남북이 갈라지는 상황인데, 그 전까지 계속 전쟁을 벌였어요. 남과 북이 계속 전쟁을 벌였습니다. 남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예요. 북쪽은 우상숭배를 하는 국가예요. 그런데 이 두 국가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벌이던 중에 이거 안 되겠다, 같은 동족인데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결혼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경건한 왕입니다. 근데 굉장히 경건한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주 악독하고 우상을 경외하는 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경건한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그 악독한 그 우상숭배하는 그 왕가와 화친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호사밧 왕은 계속해서 남과 북이 전쟁을 벌이니까, 동족 가운데 계속 전쟁을 벌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피해를 계속 입으니까 조금 이제 이 전쟁을 좀 중단하자, 이런 뜻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달랴가 시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달랴가 시집을 와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자기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의 뜻대로 잘 못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시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기 남편 아하스를 손에 쥐고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남유다를 우상숭배 국가로 완전히 만들어버렸어요. 완전히 만들었어요. 이제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누가 왕이 됐을까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됐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뒤에서 이제 아들을 흔들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온 나라를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 천지국가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도 일찍 죽었어요. 그 아들도 일찍 죽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자기가 여왕이 됐어요. 자기가 여왕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 있는 왕자들은 다 죽여요. 왕자들은 다 죽여요. 딱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1살짜리 갓난애기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그 1살짜리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숨어서 길러집니다. 숨어서 길러져요. 그리고 그 1살짜리 애가 8살이 되었을 때 쿠데타가 일어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비,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을 축출하고 여왕을 죽여요. 여왕을 죽이고 이제 6살짜리 왕이 됩니다. 다시 왕이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을 주무르고 흔들고 아들을 주무르고 흔들고 그리고 아들 죽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직접 왕이 돼가지고 여왕이 돼가지고 다스린 이 7-8년 기간, 거의 15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남유다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음녀라고요. 이게 음녀. 여러분, 종교적인 의미에서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로마 제국이 어떠냐? 바로 로마 제국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사에 나오는 동양, 지금 현재 한국을 포함한 중국을 포함한 여기가 아니고 이 뭐예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전 세계를 포함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을 다스리고 있는 지중해의 국가들을 완전히 통째로 다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완전히 우상숭배 제국으로 만들어졌어요.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역시 바로 그와 같은 로마 제국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가져와서 사도 요한은 그 바벨론,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왜 심판받습니까? 그 심판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이 바벨론에 대한 소개를 잠깐 봅시다. 17장 1절, 보라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많은 물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많은 물은 마지막 구절에 가면 이제 이 많은 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잠깐요, 제가 성경 구절을 잠깐 제가 잘못 표시를 한 것 같아요. 15절.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래서 온 세상이죠. 이 온 세상, 그러니까 음녀가 온 세상 위에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여러 나라들을,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로마 제국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지금 뭐예요?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이제 화려하게 살고 그 다음에 온갖 악독하게 지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들의 총체적인 우두머리인 거죠.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7장 1절부터 19장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나라를 유혹해서 완전히 풍지박살내게 만들었던 그 음녀, 정치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괴롭히고 지배하고 통치하였던 그와 같은 이제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들은 이 짐승은, 이 음녀는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이제 누구랑 싸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게 됩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로다. 결국 뭡니까? 이 음녀와 음녀의 제국들,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싸우는데, 이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인데 결국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긴다고요?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승리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이제 18장에 들어오면, 18장에 오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실 멸망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벨론이 멸망하면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기뻐하겠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뻐하겠죠.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도다, 기뻐하겠죠. 그런데 누가 슬퍼할까요? 여러분, 바벨론과 함께 교류하면서 이익을 받던 사람들, 통치자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주권자들이 슬퍼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기쁨과 슬픔이 18장, 19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 18장에 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선언됩니다. 2절, 힘찬 찬송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결국 사람들은 못 살고 짐승들만 사는 폐허가 된 도시, 폐허가 된 도시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결국 이제 이 음녀가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주물르고 마음대로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만국까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 장사꾼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결국 같이 득을 본 거죠. 같이 영향을 받고 같이 득을 보고 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자, 여러분, 결국 바벨론과 함께 이익을 받던 사람들,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지배했던 사람들, 그런 국가들은 전부 다 통곡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슬퍼하고 장사꾼들이 슬퍼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역했던 물건들을 실어 날랐던 그 배와 상인들, 선장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이 18장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바벨론과 함께 하던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장면이 이제 18장에 나옵니다. 19장에 가면 이제 반대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바라보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이들이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하고 보좌에 앉으신 24장로들과 그리고 내 생물이 찬송합니다. 그 찬송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거죠. 음녀가 멸망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2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결국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찬양합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찬양합니다. 5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왜요? 그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음녀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들, 교회 간의 혼인잔치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혼인잔치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혼인잔치의 청함을 이제 이루어서 결국 혼인잔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이루어지고 성도들과는 이제 드디어 이제 평화로운 이제 일상이 시작되고 또 평화로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8장, 19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럼 바벨론이 멸망해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확대시켜서 다시 돋보기를 가지고 요 한 구절을 가지고 그걸 돋보기로 확대시켜서 이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한 구절을 또 보서 복도기를 또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시킨 것 같은데 완전히 멸망되고, 그리고 또한 사탄과 마귀도 완전히 멸망된 것 같은데, 여러분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전히 또 짐승들이 나오고, 그리고 20장에 가면 붉은 용이 또 나와요. 붉은 용이 또 나와요. 아직 다 멸망이 된 게 아니죠. 그의 이 사탄,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심점은 사탄입니다. 그 사탄 밑에 짐승들이 있어요. 그 짐승들 밑에 음녀가 있고 땅에 제국들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데요. 밑에서부터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끝나나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면 그 두 종류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휘부를 때리는 거죠. 그죠? 지휘부를 공격해서 지휘부를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전쟁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분 일본 왕이 항복을 했어요. 그죠? 일본 왕이 항복했지만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여기저기에서는 계속해서 국지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일본군들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일본군들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전쟁을 계속 벌였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전쟁이죠. 그죠? 위에서부터 내려 시작하는 전쟁.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올라가요? 머리를 때려서, 머리를 공격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 아랫사람들을 때려부시는 방식이 아니고, 먼저는 어때요? 가장 밑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때려부수는 것으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맨 밑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붉은 용 사탄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맨 마지막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9장 11절을 보면,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백마탄 자가 나옵니다. 이 백마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11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이 백마 타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13절,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결국 뭐예요? 그의 옷은 피가 뿌려진 옷을 입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리고 하늘의 군대들이 이제 그 어린 양 백마 탐자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만국을 공격합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래서 이제 만국을 공격하는데 결국 누가 이겨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백마 탄자가 이깁니다. 백마 탄자가 이겨요. 19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 전쟁에서 짐승은 패하고 결국 누가 이겨요? 백마탄 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19장 11절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에 보면 19장 11절부터 16절 최후 심판자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 그리고 17절부터 21절 마지막 전쟁, 그 전쟁과 그 군대의 파멸, 마지막 전쟁에서 이제 악한 자를 따르는 그 군대가 파멸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용이 등장합니다. 2절,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래서 용을 잡습니다. 용을 잡아요. 용을 잡아요.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 그 용을 감금을 합니다. 무저갱에 집어넣고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감금된 상태에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순교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시작해서 보면 그 천년이 지나자 사탄이 이제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잠깐 동안 활동합니다. 엄청나게 큰 세력을 다시 불러 모아요. 8절, 망의 땅의 사랑 백성 곧 곶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서 싸움을 이제 붙입니다. 누구랑 싸우죠?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군세와 하늘의 군대와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전쟁에서 어때요? 패합니다. 이 붉은 용이 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봇에 던져집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 이미 다 전쟁에서 패한 그 쫄개들이 다 잡혀가 있고 대장이 이제 맨 마지막에 잡힌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영화 같은 거예요. 영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쟁에서 실제적인 전쟁은 지휘부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실제적인 전쟁은 지휘부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일본 왕이 항복하고 일본 왕이 항복한 상태에서 쫄개들이 이제 전쟁에서 피하고 물러가는 거죠. 그죠? 이게 실제적인 전쟁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영화 드라마에서는 누가 맨 나중에 죽습니까? 쫄개들이 맨 나중에 죽나요? 아니죠. 쫄개들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죽는 건 대장이 죽어요. 그죠? 대장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하고 실제하고 좀 다른 거죠. 실제에서는 대장부터 죽입니다. 대장부터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쫄개들을 죽이는 방식인데, 여러분, 영화에서는 반대로 대장이 맨 나중에 죽죠. 이게 이제 마치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림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고 결국 진압되어서 마귀가 짐승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이죠. 붉은 용, 사탄의 멸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마지막 심판은 누구에 대한 거죠? 죽은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죽은 자는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붉은 용을 추정하던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마귀를 추종하던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빠져요. 마지막 심판은 빠져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심판은 누구라고요? 그 사탄의 추종자들, 사탄의 추종하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자 이제 21장 1절부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온갖 악들은 다 사라졌고 마귀도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마귀를 추종하던 세력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릴 축복과 영광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은 이제 네 번째 환상, 다음번에 보게 될 네 번째 환상에서 좀 더 자세히 이제 확대기로 자세히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환상, 결국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배울 것이 있습니다. 뭘 배울까요?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하고 그리고 센 것 같아도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것 같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뿔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주 희미하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죽었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세력이 짐승의 세력, 붉은 용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세상 정치 권력이 힘이 세고 그리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십자가 가운데서도 여러분, 질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패한 것 같고 쓰러진 것 같아도 여러분, 진 것이 아니고 패한 것이 아니고 쓰러진 것이 아니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이길 것 같아도, 영원히 이길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심 때문에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허용하셨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악인의 승리는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무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의 승리는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일시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인 권능으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제한된 기간이고 하나님께서 그 제한된 기간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영원한 심판자로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제국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언제 우리들을 이렇게 큰 환난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작자들을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환상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성결한 신부, 신실한 신부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광이 보장되어 있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을 맛보았고 손해를 맛보았고 큰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일어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붉은 용의 그 사단의 온갖 유혹과 온갖 지배와 음녀 같은 유혹과 바벨론 같은 그 지배 상황 안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져서 그들의 뒤를 따르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의 손아귀에 놀아서서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신실한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은 매우 길어요. 60년에서 80년을 삽니다. 매우 긴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 기간 동안 믿음을 지켜낼까 생각해 봅니다. 참 힘든 시간입니다.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 하루만 지키면 좋겠으면 다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니까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지켜야 되는 기간이 하루가 아니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료의 유혹에 무너지고 정치적인 탄압에 쓰러지고 항복하고 타협하고 그들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긴 기간이지만 장차 맞이할 시간을 비교하면 여러분, 이 기간은 아주 짧은 것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우리 60년의 80년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지지만, 그리고 실제로 매우 길지만, 그러나 여러분,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맞을 영광에 비교하면, 그 영광의 기간에 비교하면 그것은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무게가 지구의 무게라면 이 땅에서 살며 고난을 겪는 우리의 무게는 이게 뭐예요? 이게 눈썹의 한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됩니까? 지구의 무게와 눈썹이 한 개의 무게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영원이라는 시점에 비교한다면 60년, 80년의 시간은 매우 짧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예요? 너희들이 고난을 받지만,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음녀가 있고 바벨론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고난을 참아라, 이겨내라.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 시간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인내하는 자가 되십시오. 믿고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제국들 가운데서 사탄의 제국과 같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시대에 흘러서 그런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가 히틀러의 제국입니다. 히틀러의 제국을 제3제국이라고 합니다. 제1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을 제1제국이라고 하고요. 제2제국은 독일 제국입니다. 독일 제국. 그런데 제3제국은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제국인데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제국을 만들자. 이것이 제3제국이에요. 히틀러는 그 제3제국을 꿈꿨어요. 그리고 제3제국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와 같은 제국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연설문을 보면 얼마나 종교적인지 몰라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상향을 꿈꾸게 만듭니다. 이상향을 꿈꾸게 만들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상향을 꿈꾸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악의 제국이었잖아요. 그죠? 악의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히틀러의 그 설교에 감동을 받은 많은 독일 교회가 여러분, 히틀러를 옹호했습니다. 히틀러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히틀러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옹호했어요. 그리고 히틀러를 따라서 이 제국을 영적인 제국,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고 하였어요. 근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히틀러에게 가담을 했어요. 히틀러를 옹호하면서, 히틀러를 찬양하면서 히틀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영적인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면이었어요. 그것은 실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실제는 뭐였어요? 그들은 온갖 거짓을 통해서 지배하고 통치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 가운데 하나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가장 싫어하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용서라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뭐예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하라. 그런데 히틀러가 가장 싫어하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겸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센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용어들을 부정하는 거죠. 심지어 성경을 어떻게 왜곡하냐 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싸우셨다.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과 싸워야 된다. 이게 히틀러가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유대인과 싸웠다. 따라서 우리도 유대인과 싸우자. 유대인을 심판하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참 대단하죠? 예수님이 유대인에서 핍박을 받고 결국 유대인에서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을 핍박하고 유대인을 죽이자. 복수하자. 복수하자. 여러분, 이 영적인 용어들로 종교적인 용어들로 이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뜻을 두고 따랐어요. 근데 그 환상은 거짓 환상이었습니다. 거짓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그런 거예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붉은 용이 온갖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종교적인 교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죄로 이끌어갔어요. 그게 음료예요.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그런데 이걸 꿰뚫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도들은 묵묵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하에 이 히틀러 제국하에서 일부 목사님들은 설교했어요. 히틀러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히틀러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한 많은 이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온갖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이들이 히틀러가 망하는 것을 감옥에서 목격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어떤 이들은 히틀러가 죽기 얼마 전에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보네포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가 죽기 20일 전에 죽었어요. 히틀러가 사형 집행을 내려버린 거죠.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히틀러가 죽은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여러분, 아마 감옥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히틀러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나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이나 모두 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죠.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분별해내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해서 그 분별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제국에서 어떤 사람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자도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비록 고난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두 다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